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괴로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괴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그 죄성과 싸워서 비참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하지 않게 만드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제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내가 절제할 수 있도록 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삶에 우리는 늘 기쁨을 얻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해를 가하면 그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또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좋지 않은 마음은 결국 미움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그 미움으로 다가오는 그 마음도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질 수 있게끔 싸워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주하면 그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괴롭게 힘들게 그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들을 따라 살 때, 성령께서 야, 좀 참아라 했을 때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 야, 미워하는 것은 좋지 않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지만 애쓸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내주를 받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색한 내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인색하지 않거든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더니 겸손함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우리는 성령께서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할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겸손해지지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거나,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부담되거나,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라 간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진 않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는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이끌어가십니다. 그전에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지요. 그렇게 우리가 빛을 받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어둠이 물러가기에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게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어서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앞에 팔았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무릇이라는 단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릇이라고 하는 건 많게, 길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아주 많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인생에서 아주 길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에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만 인도받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길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뭘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권, 불신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권,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살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다시 한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삶 전체가 성령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마음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박수를 친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손이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입도 다스림을 받아서 크게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아서 춤을 추게 되겠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그 몸에 흐느껴서 찬양을 합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입도, 내 손도, 내 발도, 내 귀도, 내 눈도 다르게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가 보던 것이 항상 안 좋은 건 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좋게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는 내 입에서 좋지 않을 말만 많이 하고 욕만 많이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욕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요? 성령께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삶 전체를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무엇이 좋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무엇이 좋은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받으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가 뭔지를 알게 되지요. 죄가 뭔지를 아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싸워주셔서 우리가 절제하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 자비를 베풀기도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전혀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삶으로 살게 되어지지요. 또 성령을 받으면 나의 약했던 부분이 극복하고 오히려 강함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벌벌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행전에서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것이 나의 약함이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해졌습니다. 말을 못했던 사람이, 사람 앞에만 가면 말을 버벅거렸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5,000명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내가 우울증에 내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감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나의 약한 부분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누고 베풀고 긍휼히 여기며 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나눔과 베품과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지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니까 다른 영혼들을 대한 구원의 열정이 생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이었고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율법주의자로,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유대교 안에서 내가 지옥 갈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그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은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연인 간의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도 내어줘도 아깝지 않고 매일같이 만나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했기에 이러한 삶을 사셨고, 제자들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삶의 길을 잃을 때 그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안내자, GPS의 역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찾아갈 때마다 GPS를 하죠. 물론 내비게이션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엉뚱한 대로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내가 삶의 목적을 잃고 삶의 방향을 잃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삶의 방향을 알게 되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며 앞으로 나는 어떠한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목적부터 방향부터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죄성대로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영혼이 살아서 주님의 의로운 삶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또 하나의 특권은 뭘까요? 로마서 8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부활하는 계획을 하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무서워하는 종을 영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좌절을 주고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슬픔을 주고 외로움을 줍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때 주는 영향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걱정과 불안의 노예가 되어지고 절망과 낙심의 노예가 되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에 시작. 너희는 다시 부활하는 계획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를 두렵게 하고 공포로 몰아듣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어둠의 영인 이 영의 종에 너희가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제는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양자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이라는 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입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심을 통해 양자의 영을 넣어주셨고 그 양자의 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양자의 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입양한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사단의 노예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에게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부르지 않지요. 그들은 양자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입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그게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이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과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사단의 다스림을 받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영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입양되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입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는 얘기는 왕이신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는 우리를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입양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며 특권입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으면 그 영을 가진 사람만이 영 대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건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넌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고 양육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신다면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은 아는 자만 누립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 자의 기도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외인처럼 여기는 기도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과 보호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건 심판주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사이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양자의 영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자된 영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자녀된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환경을 바꾸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쟁에 능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화요일인가요?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때 설교가 이런 거였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그 하늘과 땅의 권세로 압도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은생교회 조승 목사님 설교했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압도하고 다스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세상을 압도하며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버지로 아는 자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대신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도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내가 성령이 내주하고 있음을 증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양자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증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믿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네. 그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자가 되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오늘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유업을 상속받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받았던 그 상속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는 겁니까? 여러분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남겨준 사업을 유업이라고 말하죠. 상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이나 신분상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걸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상속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았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들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예비된 나라가 상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상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겠죠.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육신은 죽지 않고 우리의 영은 산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죠. 또 뭘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영광을 상속받았다고 말합니다. 영광을 상속받았다는 건 명성을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살려서 그분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높임과 존경을 받습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받으셨던 명성, 예수님이 받으셨던 칭찬과 명성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명성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 상속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영광에 대한 이 상속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자녀로 살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그가 존경을 받고 명성을 얻었고 그가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것, 그의 삶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상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상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하나님만이 누리게 하시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다릅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쉬는 그 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일이 없네 라고 쉬는 그 안식의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평안, 내 환경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평안을 주십니다. 또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기업,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그 전에 거 보세요. 그 전에 게 없어요? 네, 안 썼네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산을 주시고 유산을 주시고 소유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고자 원하는 사명까지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요를 주시고 소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계획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에 권세와 소유와 그 물질과 그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사명까지 우리가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장 19절과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제자 삼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사오는 사명을 행할 때, 제자들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셨고 그들이 그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요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사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재산과 소유와 권세와 능력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2절 읽어봤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녀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거, 왕으로서의 다스림의 권세. 아멘? 이 권세는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이기도 하지만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와 어둠의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는 이 사람은, 그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서 외치고 선포하는 사람은 다스릴 권세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유업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가진 이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을 나타내야 하는가. 우리가 그러하더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셨다고 말합니까? 에베소 1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업의 유업의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확신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가 우리가 정확히 이르느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거제자들이나 형제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넘어갈 때마다 시작 안 해도 읽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넘겨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성도에게 선함이 가득함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만족을 채워주셔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족을 채워주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시작하신 분이 그 선한 것을 끝까지 이루실 걸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할 줄, 내가 행동할 줄, 내가 순종할 줄 확신해야 됩니다. 이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은 저의 조모로 있으나 내 어머니 네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릴 적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못된 신앙으로부터 자라난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이 디모데 너희에게도 있음을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또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걸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확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거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내가 그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있음을 확신하며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배웠다면, 설교를 들었다면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왜 확신하라는 말을 왜 강조할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내가 내 감정에 흔들려서 확신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이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내주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확신하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건 성령께서 계속 내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확신하자. 세 번째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신할 건 자녀된 우리에게 상속권이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자녀된 나에게 상속이 있음을 확신하라.